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우리들이 익히고 배워서 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말 좋죠. 그런데 아는 것은 혼의 기능이고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사, 그리고 자기와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타나는 이런 모든 죄들을 내가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들을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내 속에서 또 내 생활 환경에서 쓰나미처럼 물밀듯 밀려오는 이 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성경의 지식은 이 죄들을 알기는 하되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알기는 하되 싸우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들을 알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죄들을 찾아내지를 못해요.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죄가 사람들을 속이는 그 속임수는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사람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를 분별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설사 죄를 본다, 분별한다 할지라도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거든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졌어요. 마귀에게 졌어요. 죄에게 졌어요. 솔로몬도 죄에게 졌어요. 솔로몬에게 접근하는 그 죄들은 야금야금, 솔로몬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음란과 정욕으로 접근해서 솔로몬을 그렇게 만들어갔죠. 이것이 죄의 본질이죠. 죄는 한번 너 쓰러뜨리겠다라고 결단하면 기필코 그건 순식간에 넘어뜨리는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대부분 단숨에 다 거꾸로 때려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에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죄에게 당해서 넘어져 버렸다. 실패했다. 그러면 넘어지고 실패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처리 나갈까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겠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상습적으로 가면서 회개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지를 못하죠. 그렇게 인간은 죄에게 중독이 되면 타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와의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항상 머물러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의 세계에서 항상 머물러야 된다니까 무엇을 배우고 익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 세계에 가서 놀면 그냥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고 놀면 자연히 거짓말, 못된 놈하고 놀면 자연히 안 가르쳐줘도 못된 놈이 되는 것처럼 살아있는 이 생명의 세계의 교회에서 그냥 놀면 되는 거예요.
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세대죠. 코로나 환자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미 환자이고 나는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내가 코로나 환자하고 놀아보세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코로나 환자가 나 때문에 코로나로부터 치료를 받을까요? 아니요. 코로나 환자는 그대로 코로나 환자 그대로 있고 건강한 나는 그 코로나 환자에게 전이 되어서 감염되어서 나도 모르게 코로나 환자가 나도 되는 거예요. 원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 환경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정신 상태 달라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들려다가 못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선포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굉장히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교주가 4만 2천 개가 넘는다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했어요. 이 세상의 교주가, 이 지구 땅의 교주가 4만 2천 개가 넘는데 이 4만 2천 개의 교주들 속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신 교주는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나만 진리라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천국에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아무리 성경을 능동적으로 잘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천국 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기이한 거죠. 예수님이 없이는 길이 보이질 않아요. 이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이죠. 진리이고 생명이죠. 그가 우리의 생각이 되어주시고 마음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가 없이는 우리 인간의 몸에 숨이 끊어졌다. 숨을 쉴 수가 없다. 그럼 뭐예요? 우리 몸은 죽었다. 시체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시체가 되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 몸 밖으로 나오죠. 나오면 갈 곳이 어디입니까? 나를 데려가 주실 리가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죠. 내 손목 잡고 아버지 나라로 나를 데려가야 할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마귀가 내 손잡고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슬피 울며 원망하며 무엇을 원망할까요? 여러분 잘 알겠죠. 슬피 울며 원망하며 분을 품으며 마귀 손잡고 대성통곡하며 지옥으로 가겠죠. 그러나 내가 살아생전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내가 정말로 왕처럼 섬기며 모셨다면 그분이 내 손목 잡고 아버지께로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천국에 올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천국인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것인가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다시
6절 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세상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2,000개가 넘는 교주들이 있습니다. 이 교주들이 그들의 교단에서는 정말 신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그 천국에 올 수 있는 자는 막론하고 나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어린 반푼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나 예수만이 천국인 내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느니라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 모두가 주목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요, 많은 신들을 불러보기도 하고 신들과 함께 싸워도 보고 섬기기도 해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에 최종적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증인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어요. 악한 신들을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그냥 바로 돼요. 그냥 바로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고 찾아도 쉽게 나타나질 않아요. 이것은요, 굉장한 싸움이에요. 굉장한 싸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람신, 바위신, 성황단신, 무슨 신, 이런 신들을 불러내서 그런 신들과 함께 더불어서 사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의 신을 불러서 내가 그 신과 연합하여서 함께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로,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한 시간이 필요했어. 정말 본격적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오는 게 세상에 타락했다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내가 모시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린 거예요. 어려서는 쉽게 하나님을 접했어요. 어려서는 굉장히 쉽게 하나님을 접했는데 중간에 타락해가지고 세상 여행을 하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몇 달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아이고, 몇 달 정도 걸렸으면 그런 얘기 하지도 않았죠. 10년? 10년도? 10년도? 한 15년? 굉장히 헤맸죠. 어쨌든 연애 10년 이상을 굉장히 갈급하게 찾아 헤맸어요. 10년 이상을 굉장히 갈급하게 찾아 헤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깨닫는 게 뭐냐면, 성령을 소멸치 말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네. 여러분, 정말 성령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저도 성령이 세상에 나가서 타락하는 동안에 성령이 소멸되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저는 성령이 그때 소멸됐다고는 하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어렵고 힘든 환경에 부딪혔을 때마다,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큰일 없이 넘어갔거든요. 그것을 돌이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증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방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훈련하셨다, 연단하셨다라고 보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요. 좌우전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었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에 최종적으로 예수님만을 섬기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아직도 욕심도 있고 비전도 있고 꿈도 있기에 저는 예수님을 향하여 종으로 살 수가 없어서 주라는 말을 쓰기가 지금도 굉장히 두려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의 사한 증인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또 해왔습니다. 불 속에도 들어갔고 물 속에도 들어갔고 많은 곳을 드나들면서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리에 의해 나누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고민되었던 것은 왜 말씀처럼 사라지지 않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광야를 걸었던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도 열리지 않고 성경의 소리도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성경도 열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 사람의 수단이나 방법으로 성경을 알게 되면 그것이 고정식 허수아비 지식이 되어버립니다. 허수아비 지식은 허수아비처럼 그 자리에 꼼짝없이 서 있는 유동성이 없는 부동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석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산이나 관광지에 들어가면 입구에 천하지 대장군, 천하지 대여장군이라는 장승이 서 있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글자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남자 거와 여자 거가 만들어져 있는 이런 고정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게 고정식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는 고정식이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고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덤을 경유하여 부활하시면서 고정식은 사라지고 예수님은 유동적이었습니다. 지식이 지혜로 변한 것 같이 말입니다. 다음 네 번째 말씀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속량하신 거 아시죠? 예. 그러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서 예수님 자신을 성령으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던 일들을 승천하신 후 제자들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 보내서 요셉이나 모세처럼 십수년씩을 수련하게 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의 일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무리 성경을 이해하고 알려고 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닫지를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냐고는 시간 낭비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낭비.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알면은 되지 무슨 시간 낭비냐고요? 예, 알아도 아는 것만큼 행치 않는 것이 뭐래요? 죄라고 앞에서 배웠죠? 예. 알아도 삶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이거든요.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죄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만히 저녁에 잠자리에 누워서 한번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알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 지나온 시간들을 보세요. 보면은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또 알아도 아는 것만큼 또 자복이 되지 않는 것이 또 문제죠. 알았으면은 회심의 세계로 돌아가야 하는데 회심의 세계로 돌아가지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인간적으로 회심을 한다 할지라도 돌아서서 삶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약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영이 유약하거나 아니면 묶여 있거나 아니면 눌려 있거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세계로 내 자신을 옮겨가야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데리고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